조금 딱딱한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첫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호국의 달,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나라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역자, 일꾼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일꾼에게 쓰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또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면 오해할까봐 그 앞에다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아주 콕 집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라고 그렇게 세워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에 순복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을 통해 그들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또 신앙하는 삶을 만약에 반대하는 정책과 뜻을 펼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 불복종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불복종, 불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면 모세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바로가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해서 그저 내버려두면,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강력한 권세자 앞에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됐겠죠. 그리고 이 왕에게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배할 수 없다, 이 말씀에 만약에 순종했다면 다니엘의 이제 사자굴에서의 구원의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할 수도 있다, 저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저항을, 불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정치의 어떤 수준까지 정치와 관련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결국은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두워서 빛이 필요하고 부패해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야 하고 또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어서, 그리고 맛없는 곳에 맛이 되어서 부패하는 것을 막고 맛있는 세상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어둠에 더 가깝고 우리는 거짓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빛이 있을 동안에 있는 빛, 그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동행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 가운데 다닐 때에, 그때에 빛,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아들들로 역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개인적으로도 거룩을,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뭐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이 먼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건전한 인격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라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사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건전한 인격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은 그냥 독립운동가, 그리고 개혁가, 그리고 교육가,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신앙인이셨어요. 신앙인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개혁, 사회 개혁의 그 기본 단위가 먼저 의로워지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의로움으로, 빛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의인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사회를, 국가를 변화시켜 갈 때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개념은 나라를 형성하는 8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Eight Mind Mold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뭘 할 때 몰딩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몰딩, 무슨 틀을 몰딩이라고 불러요. 몰딩이 있어야 된다,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데 마인드, 어떠한 생각이,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8개의 틀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회를 형성하는 8개의 틀이 뭐냐면 가정과 종교와 교육과 언론과 예술과 과학기술과 경제와 정치의 8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양육의 가치와 사랑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공의가 아주 가장 높은 위치로 차지하면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정은 공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사랑과 양육의 가치가 제일 우선순위인 거죠. 종교는요, 자비와 사랑, 그리고 거룩이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자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또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또 사람들 안 볼 때는 화투장 짚고 카드 잡으면 그게 거룩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 안 보는 자리 가운데서 막걸리, 소주 홀짝홀짝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죠. 교육은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인격 양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언론은요, 가치를 먼저 세워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언론사마다 그걸 사실은 세워야 되고 그 가치에 의해서 진실을 보도해야 되죠. 거짓말로 곡해해서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술은 어떻습니까?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아름다움을 표현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바로 예술의 역할입니다. 문제는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적으로 보기 좋은 것만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그것들이 아름답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 작품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과학은요, 탐구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창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이요, 사실은 사실을 탐구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가설을 세울 때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경제는요, 효율성이 강조되면 사회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양극화되기 십상입니다. 경제계는 정직과 효율보다는 성실을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공평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는 문제가 이 나머지 7개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법적인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는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공평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정치가 기울어지면 나머지 7가지 영역들 가운데 굉장히 기우뚱하고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회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가 바울을 통해서 서진해 갔지만 또한 동진한 기독교도 있었어요. 동진해온 기독교가 있어서 당나라 가운데 이미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부르는 비가 당나라 시대에 세워졌어요. 대진경교, 대진사라는 대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교, 빛의 종교가 중국 가운데 융성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경교가, 그리스도교가 중국에서 사라졌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교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축출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세워졌던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만큼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영역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국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참여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병들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라는 분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냥 이거 아는 것으로, 개인적인 삶의 규칙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 해야 하는가?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정치를 향한 태도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단어 알겠는데 도구는 잘 모르는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간구도 알겠고 기도도 알겠고 감사도 알겠는데 도구는 뭔가? 도구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치예요. 정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정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복과 다스림이 바로 관리 매니지먼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정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다스립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각종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콕 집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고위 관직자들,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단정함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단정하게, 이쁘게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삶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안정과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이해하면 되죠.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평안한 삶, 평화한 삶, 그리고 고요한 삶, 안정된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질서 가운데, 거룩함과 질서 가운데 평화와 안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왕과 임금들과 높은 지도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질서 있는 삶, 공의로운 삶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정된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어나야 될 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과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보호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통한 정치 참여? 기도를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제국, 로마 제국이잖아요. 제국의 황제를 그리스도인이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를 그리스도인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세력은 그 당시에 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미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황제가 황제되게 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영향력을 거의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기도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할 수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여론을 형성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 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 원하시면 정치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데, 아름답게 하는데, 평안하게 하는데, 공의가 넘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어떤 질서가,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규칙을 세워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는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치계가 너무 다단해서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수 없을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얘기가 어떤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나 너무 어려워, 이거 이해 못하겠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는 것 자체가 입장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노예제도 폐지에 찬성하지 않은 침묵한 사람들은 노예제도 존속에 기여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히틀러를 지지한 것과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그 부분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어떤 사람들이 세울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입장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정치가 가장 교회의 중요한 활동이 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교 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치에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정치에 달려드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교회가 마치 정치 집단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정치 집단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의 담벼락을 형성하거든요. 담벼락을 형성하면 그 담벼락이 사회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담을 세우면 오히려 그 담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옥죄고 침노당하고 침몰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치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대위임령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코 어떤 정치, 정부, 인물과 결탁, 완전히 딱 붙는 모습을 형성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정당도 절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좋은 옳은 입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당이 어떤 사람이 진리를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을, 어떤 인물을,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인물과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을 맹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자꾸 그것을 사회 전면에 공인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창조 질서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사회 가운데 일으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는 국민의힘을 맹목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태도, 저는 정말 이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국정 운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12.6 참사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나의 정당이야, 민주당이 나의 정당이야, 나는 누구를 지지해,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취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로 그 정부의 정책과 지향하는 바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안목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교 분리, 교회는 정교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정교는 분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를 완전히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사회의 시민과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정교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서 그래서
국가의 군주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교회 재산을 국가의 군주와 또 지도자들이 관리하고 고위층 목사를 국가가 임명하면서 교회가 국가의 행정기구로 편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중세 사회의 일이고요, 또 루터 교회의 일이고요, 영국 교회의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경직되는 거예요. 순수성, 복음에 대한 순수성, 도덕적인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권력 투쟁에 앞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이 국가 종교의 문제점을 깨닫고 국가와 결탁되지 않는 기독교, 청교도적인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목숨 걸고 건너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자유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교가 국가와 결탁되게 되면 그러면 또 교회는 부패하고 종교는 부패하고 그리고 교회는 생명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붙여놓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교의 분리인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의 우리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라는 태도도 극단이에요. 또 다른 극단입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만과 같은 악한 자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반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그 정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사랑으로, 증오가 아니라, 정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보시잖아요. 정치 현장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증오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합리의 동기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 서시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여론을 형성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탁월하고 아름다운 정치인이 나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치를 지켜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가, 교회가 지켜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들어간 곳마다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과 어린이와 여성들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과 존중을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하는 일들에 앞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이 힌두교권과 이슬람권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최초의 시도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먼저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락해 주었어요. 믿는 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 기독교권 선교의 현장들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칼 들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화합하고 하나의 이 합의된 결론에 도출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헌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피조세계 환경 보호 운동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전 세계 가운데 이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성과 가정에 대한 거룩한 태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리고 갇힌 자를 복귀시키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법을, 정치를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의견을 갖고 반드시 투표의 날이 오면 투표하시고, 또 가능하면 여론을 형성하시고,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 하면 정치의 뜻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우리 이 교회 이 예배터 가운데서, 예배당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담은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성교회 세우신 목적, 내 신앙, 우리 이웃의 신앙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투표의 날이 오면 반드시 투표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기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론도 형성하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정치인도 배출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영달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나라의 왕성함을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는 교회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